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 낚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거 다 팽개치고 낙향해서 자기 시골에 와가지고 다시 물고기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물고기도 잘 못 잡아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삶으로 다 도루묵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더 열정적이고 강력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다시 낙향해가지고 예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갈릴리에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성경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뭐든지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내야 돼요? 서울로 보내야 돼요. 이스라엘의 서울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을 해야죠. 그런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만나야 되는데 저 강원도 총부석에서 왜 만나자고 했을까? 여러분 갈릴리가 베드로에게는 예루살렘은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출세한 도시였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머물고 싶지 않은 도시였을까요? 헬리나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회란 쓰라린 기억이고 죄책감은 자신을 고소하는 기억이다.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은요, 후회가 가득 찬 쓰라린 기억이 가득한 곳이에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배반한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끊임없이 자기 주인을 팔아넘긴 죄책감으로 인한 자신을 고발하는 기억이 가득 찬 도시. 예수님이 이런 도시에서 베드로를 탈출시켜서 갈릴리에서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갈릴리는요, 자기를 품어준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곳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갈릴리 바다는요, 물고기를 한밤중에 얕은 곳에 떠다니는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대낮에 예수님께서 목수인 예수님이 평생 어부 전문가에게, 물고기 잡는 전문가에게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전혀 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오늘 21장 전반부에 보면요, 제자들이 똑같이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제자들을 초대해서 똑같은 일을 이렇게 만들어내신 것은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지를 갈릴리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은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유는요,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인생을
고치고 수선해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하시겠다는 것. 그 장소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삼으셨어요. 갈릴리가 오늘의 갈릴리는 어딜까요? 여러분, 요즘에 공간력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살고 있고 버티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면, 예루살렘이 너무 괴로우면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곳에 가면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감정이 회복될 수 있는 곳. 좋은 호텔이 이런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나의 정서와 감정이 회복될 수 있는 갈릴리로 한번 가보세요. 사람은요, 장소가 바뀌면 그 장소가 주는 이 공간의 힘이요, 그를 치료하는 그러한 이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갈릴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다시 셋업돼서 다시 출발하는 자리, 거기가 갈릴리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첫째 날인 이유는 뭐냐면, 주일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갈릴리에서. 갈릴리는 하나님의 성전, 이곳입니다. 이곳에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심적인 모든 것이 새 출발되는 곳, 하나님의 성전, 이곳이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요한이라는 이름 중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베드로로. 베드로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페트라, 이 헬라어는요, 반석, 아주 단단한 암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너는 단단한 바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쳐줬는데, 그리고 그렇게 찬란한 이름을 주셨는데,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대신 옛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불러주셔야 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 옛날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네가 베드로처럼 못 살아도 괜찮다, 인생이 넘어질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부활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 옛날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네가 베드로가 아니라도 괜찮아, 너의 처음 시작 내가 불렀던 시몬으로 다시 시작해서 다시 찬란한 베드로의 이름을 되찾으면 되지. 그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누가 움직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항상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하고 부모가 실망한 일을 하면요, 자녀들은 자꾸 부모를 멀리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멀리 떠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자기가 멀어진 거죠.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내게 가까이 와라,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까? 저는요, 성경이요, 맨날 승리한 찬란한 성공자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창세부터 쭉 읽어보니까 전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2장부터 아담과 하와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쫓겨난 사람들 아닙니까?
노아는 방주를 잘 건설해서 홍수에서 구원받았는데 술 먹고 주정 부리다가 실패했어. 모세는 사람 때려 죽이고 모래밭에 파묻고 도망가다 실패한 사람. 아브라함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여서 거짓말한 사람. 삼손은 그 놀라운 능력을 여색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 되다가 눈알 뽑히고 실패한 사람. 다윗도 간음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르고 온통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실패의 가치를 모른다면 인류에게는 도전이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위대한 도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류의 번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실패의 양이 성공의 질을 보장합니다. 실패의 양은 성공의 질을 보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패하면 할수록 그 인생의 성공의 질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의 양은 성공의 질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이 실패의 연속이라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시고 응원해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실패도 재산입니다. 다시 한번요. 실패도 저축이고 재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키워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그것도 재산이에요. 잘된 자식만 재산이 아니고 실패한 자식도 재산이에요. 잘된 것만 재산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잘 살아버렸는데 결혼도 실패할 수 있고 투자도 실패할 수 있고 다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도 재산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실패한다고 다 재산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베드로도 실패하고 가룟 유다도 실패했는데 하나는 자살해 죽고 하나는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실패를 자기가 처리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혼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투자에 실패한 이 모든 실패를 자기가 떠안으면요 갈 자리는요 죽음의 자리밖에 없어요. 이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들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실패가 재산이 된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실수 안 하고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인생 살 수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시편 37편 24절 이 말씀을 믿으세요.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은 완전히 넘어져서 인생이 박살나야 될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 물어봤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몇 번 물어보죠? 3번 물어봅니다. 왜 3번 물어봤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인생은 3, 4번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왜 예수님께서 5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왜 딱 3번 물어보셨을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몇 번 배반했습니까? 3번. 첫 번째는 너 예수님 아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너 모르는 거 아닌데? 아는데? 그러니까 나 진짜 몰라. 맹세했어요. 그래도 예수님 아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무슨 이름이라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베드로의 기가 막힌 그러한 이 상처와 부끄러운 그러한 수치스러운 그러한 존재를 예수님께서 덮어주시려고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배반했지? 왜 배반했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너 배반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3번 배반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7번이나 1000번 만번 배반해도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허물을 날마다 덮으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지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다 나를 버려도 영원토록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의지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너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너 사랑하냐? 3번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가득 찼어요. 그다음부터 겁이 나요.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지 이 말을요 바꿔 말하면, 원어를 풀어서 얘기하냐면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너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란 존재가 너에게 목적이냐 수단이냐? 너는 나를 너 인생의 출세의 수단으로 삼느냐? 나 자체가 목적이냐? 나는 너를 한 번도 나의 수단으로, 나의 나라를 이루는 수단으로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베드로야, 너는 항상 나의 목적이었고 나의 전부였다. 그런데 너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의 존재가 너의 목적이냐? 가룟 유다는요 한 번도 예수님이 그 인생의 목적인 적이 없어요. 사랑은요 존재를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자신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신 적이 없어요. 존재를 목적으로 삼으셨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세상은요 내 남편을 돈 벌어오는 수단으로, 내 자식을, 내 인생을 빛내는 영광의 수단으로, 세상은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다 존재를 수단으로 삼는 사랑이 엉망진창이 되고 뒤죽박죽이 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너의 남편을, 존재를 너의 목적으로 사랑하느냐? 너라는 존재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존재가 수단이 되면 참 비극이 됩니다. 남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니까요 보험 잔뜩 들어가지고 남편을 저 산속 깊이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수영도 못하는 남편을 밀어가지고 익사시켜가지고 돈을 위한 존재가 수단이 되면요 비극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이 말을요 좀 더 쉽게 하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안 아까운데 너도 안 아깝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친구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도 안 아까운데 너도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 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아깝지 않으셔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냐? 사랑하면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 아까워요.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사랑하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딱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사명을 주시기 전에 딱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뭘 물어보셨냐면, 너 앞으로 열심히 할래? 너 배반 안 할래? 너 능력 있어? 이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어? 모든 은사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섬기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될 사랑의 자리를 혼돈하지 마시고, 그 사랑의 자리에 다른 존재를 앉지 마시고, 사랑의 회복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자리인 줄로 믿고,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믿고, 새로운 시작은 사랑의 시작인 걸 믿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아끼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를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출발하기를 원하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죄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